안녕하세요. 2025년 어드벤처 꿈이 자라는 땅 저학년 교재 강습에 오신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드벤처를 잘 준비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부터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요. 2014년도에는 저희가 노아의 어드벤처라는 이런 어드벤처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라클 하우스, 여호수아 캠프, 예수님 이야기, 창조 탐험대, 바울, 모세, 그 다음에 2년간 또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 그 다음에 나는 주의 친구, 그리고 작년에부터 저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하나님의 용사 다윗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어드벤처를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하나님의 꿈을 입은 요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어드벤처를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텐데요. 여러 연령별 발달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달 단계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초등학교 이 시기 때는 저희가 인지적 신앙이라고 해요. 특별히 초등학교의 특징은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있는 메시지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이 시기의 특징은 아이들이 그 성경 속의 주인공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이야기의 다윗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그 본인이, 우리 아이들이 다윗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성경 이야기를 삶 속에서 풀어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이번 캠프의 주제인 이 요셉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꿈, 또 메시지들, 그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그 꿈을 이루며 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성경 속의 그 주인공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자라는 땅 아이들에게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많은 교육자들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잘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어드벤처를 통해서 이 요셉 이야기를 우리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꿈이 자라는 땅 친구들에게 아주 재미있게 또 잘 들려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희가 어드벤처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형통해졌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어드벤처를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재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사용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지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이렇게 표지를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겉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 타이틀이 있고요. 또 요셉이 있고 또 별들, 달들, 해와 달들, 그 다음에 볏짚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름은 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지가 있고요. 네.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교재 구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과 2과 3과의 제목들, 그 다음에 디지털 자료실들, QR코드를 통해서 접속하셔서 내려받으실 수 있고요. 부속품들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지가 있습니다. 교사용 내지를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알차게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재현 목사님의 초대글 전체적인 교재 구성, 성경 배경, 큐티, 배낭매기, 탐험하기, 보물찾기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제 해설이 있고 성경 배경이 있고요. 또 넘겨보시면 전체적인 기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과 2과 3과 전체적인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재를 잘 참고하셔서 어드벤처를 캠프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들과 도입 게임인 도불 게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불 게임이 있는데요. 이렇게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여러 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도불 게임을 1과 2과 3과가 동일하고요. 1과 2과 3과에서 이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마음 열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용 구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교사용 교재는 너무 심플하죠. 겉장, 그 다음에 내지, 그 다음에 게임 구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학년 학생용을 보면 올해는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이전에는 선생님들께 OPP 필름에 이렇게 넣어서 선생님들께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OPP 필름이 찢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함께 의논하다가 이번에는 책 형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교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안에 담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용 교재와 또 교사용 교재를 하나씩 받으실 텐데요. 그러면은 여기에 교사용 교재까지 한꺼번에 넣어서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종이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코팅을 하지 않고 종이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이로 만들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날개 부분이 좀 뜯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해주시고요. 혹시 좀 좀 찢어지지 않게 관리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요 뒷부분에 테이프만 한번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겉표지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책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조금 또 달라진 거는 가정 미션이에요. 가정 미션과 큐티 길라잡이 늘 저희가 교재 안에 함께 포함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정 미션과 큐티 길라잡이를 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캠프를 마치고 나서 이제 가정에서 후속 프로그램으로 가정 미션을 진행하는데 사실 교재 안에 있으면 깜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빼어내서 이제 보이는 곳에 이걸 놓고 때로는 뭐 냉장고나 이렇게 붙여놓고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하나씩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정 미션을 따로 뺐고요. 또 가정 미션 이후에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큐티를 진행하는데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큐티할 때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큐티 길라잡이는 따로 이렇게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캠프 이후에는 큐티 길라잡이를 또 가정에서 또는 아이들 잘 보이는 곳에 책상이나 이런 곳에 이곳을 세워놓고 함께 큐티는 어떤 건지 또 큐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정 미션과 큐티 길라잡이를 저희가 따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성경 이야기 진행할 수 있는 배낭매기나 탐험하기 진행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이제 중심 교재죠, 이게. 그래서 1과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면으로 이렇게 1과 양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가운데는 이렇게 뜯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절반 정도. 그래서 1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과도 동일하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2과도 되어 있고요. 3과도 동일하게 양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은 좀 다르지만 1과 2과 3과가 모두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 이것도 똑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별지가 있습니다. 이제 1과에 붙일 성경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별지가 1과의 별지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면으로 되어 있고요. 또 2과 별지도 있습니다. 근데 2과 별지는 2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장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2과 별지 되어 있고요. 3과 별지도 한번 볼까요? 3과 별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과 별지도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있으시죠? 네. 그리고 투명 스티커가 있습니다. 1과 2과 3과에 사용할 수 있는 투명 스티커가 이렇게 있고요. 이 투명 스티커 아랫부분에 보면요. 이제 여기에도 테이프가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테이프가 있으니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학생용 부록 있습니다. 제가 선캐쳐 만들기인데요. 이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요셉이 있고요. 셀로판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과는 저희가 등 만들기인데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 삼각등 만들기인데요. 양면으로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네, 되어 있습니다. 네, 3과는 요셉 키링입니다. 키링인데요. 이렇게 키링이 담겨져 있습니다. 줄 색상과 또 영문 이니셜 색상은 좀 다릅니다. 영문 이니셜들이 6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교재 과별 구성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성경 배경과 큐티, 또 배낭매기, 탐험하기, 또 보물찾기 이렇게 5개로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교재에 포함된 내용이 큐티입니다. 큐티. 그래서 소그룹 시작 전에 우리 아이들이 큐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들, 또 마음들은 어떤 마음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성경 배경, 큐티, 배낭매기, 탐험하기, 보물찾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배경 함께 읽을게요. 시작! 교사들이 성경 본문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대해 바로 알고 본문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큐티, 소그룹 시작 전 본문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단계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기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배낭매기, 소그룹을 처음 접하는 도입 단계입니다. 흥미로운 게임이나 활동을 통해 과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생각하게 합니다. 탐험하기,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고 직접 참여해보는 활동 단계입니다. 스토리북과 별지를 통해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질문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모습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물찾기, 성경의 내용을 친구들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적용 단계입니다. 네,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바로 이렇게 1과로 들어가는데요. 1과 전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주제 해설과 또 성경 배경 이렇게 교재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잘 참고하셔서 1, 2, 3과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을 주신 하나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암송 말씀은 창세기 37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아이들과 식사 전이나 또 시간을 내어 우리 아이들과 이 말씀을 꼭 암송할 수 있도록 일과를 진행하면서 이 말씀을 꼭 암송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고요. 학습 목표 3가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음을 알아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래요. 네, 이 3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1과 진행하기 전에요. 1과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보통 꾸는 꿈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꿈을 꾸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목표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조금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꿈은 있지만 그 꿈이 나를 위한 꿈인가 또는 하나님을 위한 꿈인가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꾸는 꿈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번 캠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번 주제를 들으면서 이번에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여서 너무 기대가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특별히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아주 큰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또는 요셉이 늦지막히 얻은 아들이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외 어쨌든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의 이 사랑 때문에 특별히 한 아이만, 요셉만 이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형제들이, 특별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요셉도 잘못한 게 있었죠. 뭐냐면 형들이 잘못한 것들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다 이렇게 고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형들이 요셉을 싫어할 만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특별히 요셉 한 사람만을 위해서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는 것을 보면서 형들의 어떤 미움, 또 시기, 질투, 분노가 더 커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죠. 이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요셉과 또 형들이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의 묶은 단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들의 볏집단들이 요셉 단을 둘러싸고 요셉 단을 위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 이래 해서 형들 볏집단이 제 볏집단에 인사를 했어요. 절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형들이 들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평소에 사랑하고 아끼는 동생이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동생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있는데 이 모든 별들과 해와 달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걸 또 가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형들이 더 화가 나기 시작했죠. 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의 종이라도 된다는 것이냐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요셉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여러 이유를 보면 요셉의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 이유는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그 꿈을 말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요셉이 형들보다 높아지게 하려는 그 꿈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있기 전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너희 민족들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다. 하지만 너희를 종살이하게 한 나라는 벌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그 나라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뤄 가시는 그 과정들을, 그 계획들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제 요셉은 바로 꿈을 꾸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중간에 갭이 있었습니다. 이 중간이 요셉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어려움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번 어드벤처를 통해서 특별히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꿈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교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티 하는 시간입니다. 큐티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 주시고요.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를 해 주시거나 또는 학생 중에 한 명이 대표로 기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과 큐티를 하실 때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보다 또 아이들이 무언가를 깨닫는 시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여러 번 자주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큐티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큐티 본문에서도요 3번씩 이렇게 꼭 읽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혼자서 한 번, 친구들과 같이 한 번, 마음속으로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은 후에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그려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성경을 한번 읽어야 돼요. 본문에 누가 나왔었지? 아, 이 사람이 나왔구나. 그럼 이 사람 표정은 뭐였을까? 이렇게 아이들이 상상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면 결국 이 성경을 또 한번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큐티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적어놨는데요. 이 방법들은 모두 어떤 무언 깨달음을 주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 번 아이들이 반복해서 읽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제가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물들을 그려보고 그 그림을 활용해서 때로는 나는 한 사람만 그릴 수 있고 또 다른 친구가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한 2~3사람을 그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캐릭터를 하나를 짚으면서 이 캐릭터가 겪었던 성경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큐티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큐티를 마치시면 되겠고요. 네, 배낭내기입니다. 저희가 도불 게임인데요. 여기 처음에 말씀드렸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꿈을 더해요 라는 게임인데요. 아이들이 더욱더 말씀에 흥미를 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개인전이고요. 아이들 한 명당 한 장씩 카드를 나눠 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집어 놓고 한 명당 한 장씩 카드를 나눠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카드는 뒷면이 위로 향하게 하고 뒤집어 놓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받은 카드를 이렇게 뒤집습니다. 아이들이 받은 카드를 뒤집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뒤집은 카드에서 한 장을 뒤집은 후에 보면 내가 가진 카드와 이 공통 더미에 있는 카드 중에 같은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을 외친 후 그 그림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그림이 있었죠? 그럼 가져오면 돼요. 또 공통 더미에서 한 장을 뒤집고 같은 그림을 비교해 본 후에 같은 그림이 있으면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공통 더미에서 카드가 다 사라질 때까지 반복을 하고요. 쌓아둔 카드 더미가 모두 사라진 후에 더 많은 카드를 가진 친구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네, 그 다음 활동은 요셉을 외쳐요 라는 게임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음을 알아보는 게임인데요. 이번 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도 있고요. 여러 장소들도 있고요. 아니면 사물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빈칸에 적어보고 빙고 게임을 하는 시간인데요.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적어보고요. 빙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대표로 한 단어를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한 단어를 이야기해도 되는데 저희는 저학년회 같은 경우에는 한 줄 빙고 또는 2줄 빙고를 생각하고 있어요. 한 줄 빙고라고 생각하면 단어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외쳤을 때는 너무 쉽게 끝날 수 있어서 선생님이 대표로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빙고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네, 일과를 마치고 저희가 일과에서는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눌 건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과에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 알아볼게요. 네, 이제 탐험하기 시간입니다.
처음에 있었던 일과 교재를 저희가 함께 만들어 보고 또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네, 이렇게 뜯으시면 이렇게 일과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가운데를 뜯으시고요. 만드실 때 1, 2, 3과가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만드실 때 일과를 이렇게 접으시고요. 안쪽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선 선이 있는데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접어주시면 되고 따뜻하게 접어주시면 되고 접어주시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기준은 이렇게 큐티하고 저희가 암송 말씀이나 배낭매개 탐험하기 보물찾기가 나와 있는 여기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주시고 가운데를 이렇게 접어주시면 끝나요. 1, 2, 3과가 다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큐티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1과가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과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영상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스토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살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고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이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양을 치는 일을 했었어요. 야곱은 여기 있는 여러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이 나이가 들어서 낳은 11번째 아들 이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을 했어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요거 1-1을 남겨주시면 야곱이 웃고 있고 하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에게만 아름답고 멋진 이 채색 옷을 만들어 줬어요. 형들이 많이 화가 나 있죠. 요셉의 형들은 이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요셉에게만 편안하게 예쁘게 또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요걸 한 장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이렇게 넘겨주시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요셉이 잠을 자던 중에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티커 가운데 스티커를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들, 제가 꾼 꿈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제가 묶은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은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형들은 너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어요. 다른 날에 요셉이 또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 주변에 별 스티커를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교재를 위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요셉을 꾸짖으면서 말했어요.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너에게 절하게 된다는 것이냐? 하지만 요셉의 요거 1-1로 올려주시고요. 하지만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욱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이 아버지 야곱만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그래서 진행하실 때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하나 올려주시면서 야곱은 그 말을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라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진행해 주시고요. 또 아이들도 자기들이 만든 이 성경 이야기 교재를 가지고 서로 함께 이야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대표로 한 친구가 많은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맞춰주시고 탐험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퀴즈 시간인데요.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히 지어 입힌 옷은 무엇일까요? 1번 가죽옷, 2번 운동복, 3번 채색옷, 4번 잠옷. 뭘까요? 3번 채색옷입니다. 2번 아래 내용을 순서에 맞게 연결해 보세요. 1번 야곱은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어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순서는 4번부터죠. 4번, 3번, 2번, 1번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한번 풀어볼까요? 요셉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1번 요셉이 양 치는 일을 했어요. 양을 치는 일을 했을까요? 맞죠? 자, 2번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아버지에게 전했어요. 그랬을까요? 맞죠? 3번 요셉은 자신의 꿈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았죠. 요셉은 곡식단 꿈과 별들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영상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썬캐쳐를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썬캐쳐를 완성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썬캐쳐 도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셀로판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저희가 풀테이프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여기에서만큼은 이런 딱풀이 필요합니다. 딱풀이든지 물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셀로판지를 영상에 보신 것처럼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데요. 너무 작게 자르면 붙이기가 어려우니까요. 적당한 크기로 뭐 3cm, 4cm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완성해 주셔서 이 썬캐쳐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말씀을 오늘 들었던 말씀 이야기를 전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학년 교재강습 2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하신 하나님. 네, 본문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고요. 또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암송 말씀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3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알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래요. 이 3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 나눠주시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할 때 누군가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또 좋은 여행지를 선택해서 우리가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하는 여행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맛있는 음식이 산의 진미가 내 앞에 차려져 있다고 할지라도 나하고 밥을 먹는 그 상대가 나하고 철천지 원수하고 만일에 내가 그 밥을 먹는다고 하면은 그 밥이 맛있게 먹을 수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마음 편하고 또 정말 가깝고 친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그냥 편안한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할 때 오히려 더 맛있게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또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죠. 선한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선한 영향력들을 받게 되고요. 또 악한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악한 영향력들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와 함께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셉도 누군가와는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누구와 평생 했을까요? 함께 했을까요? 요셉은 특별히 이번 과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하지만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했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비록 노예의 삶, 종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주신 이 형통의 삶은 요셉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행복한 삶, 요셉 스스로의 어떤 개인적인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형통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 주변의 사람들까지, 요셉 주변의 모든 환경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삶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을 때도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또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조차도 또 인정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도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고난과 절망의 삶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고난과 절망에만 머무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의 삶은 언제나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어드벤처를 통해서, 특별히 이번 2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그 형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과 교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교재의 첫 시작은 큐티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고요. 특별히 본문 말씀이 많이 길어요.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 또 39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내용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많은 분량을 묵상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스토리 중심으로 내용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을 하고요. 또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자서 한 번, 친구들과 같이 한 번, 또 마음속으로 한 번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동그라미를 해보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 그러면 모든 인물의 동그라미를 하려면 결국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동그라미를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읽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큐티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큐티를 마치고 배낭매기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과에서 진행했던 이 도불 게임입니다. 하지만 방식이 조금 달라요. 꿈을 나눠요 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카드를 나눠줍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전이고요. 인원에 맞춰서 카드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인원에 맞춰서 10명이 있으면 1인당 5장, 9명이 있으면 6장, 8명이면 7장, 뭐 6명이면 7명이면 뭐 6장 이렇게 해서 아이들 인원수에 맞추면 되고요. 남은 카드 중 하나를 그림이 보이도록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요. 아이들이 오히려 아이들이 많은 카드를 가지고 또 공통 더미에는 이렇게 하나 또는 뭐 이렇게 있을 텐데요. 적은 수가 있을 텐데 아이들이 자기가 가진 그림을 비교해 보는 건 똑같아요. 같이 있으면 이번에는 공통 더미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카드를 공통 더미로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일과랑 반대입니다. 그래서 또 공통 더미를 살펴보고 또 있으면 나눠주면 됩니다. 또 내려놓으면 됩니다. 공통 더미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카드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반복을 하고요. 자기가 가진 카드를 빨리 소진하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가 다 소진하는 친구가 한 명이 나왔을 때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 모든 친구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입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입 활동입니다. 말씀 찾기인데요. 말씀을 찾아요 라는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필기도구는 저희가 교재가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필기도구를 일반 연필은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잘 적히진 않고요. 네임펜이나 어떤 유성펜으로 이렇게 적히더라고요. 볼펜도 적히긴 하지만 잘 적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임펜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 부서에서 준비를 해 주셔도 되고 또 아이들이 캠프를 올 때 참여할 때 준비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여러 가지 이제 필기도구를 가지고 지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지우냐면 여기에 있는 그림들을 지우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공룡. 두 번째는 비행기. 세 번째는 교회. 네 번째는 스마트폰. 다섯 번째는 자동차. 여섯 번째는 드럼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공룡, 그 다음에 비행기, 교회, 스마트폰, 자동차, 드럼. 요것을 이렇게 지우게 되면 말씀이 나와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2과 시작. 2과에서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2과 탐험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2과 별지를 가지고요. 이렇게 가운데가 뜯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뜯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 부분을 접어주시고 여기도 접어주시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이렇게 접으신 후에 이렇게 접으시면 되겠습니다. 1, 2, 3과가 동일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영상 보고 탐험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과 탐험하기 진행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갔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라고 하면서 요셉을 죽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첫째 형 르우벤은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놓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2-를 넘겨주시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요셉의 형들은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이 구덩이는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어요. 2-를 또 넘겨주시고요. 요셉의 형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이스라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유다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결국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 애굽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기에 이제 찢어진 채색옷을 붙여주시고요.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에 순념소의 피를 적셔서 야곱에게 보여주며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교재를 하나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면 돼요. 요셉은 바로의 신하인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어요.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신이 가진 것은 모두를 관리하게 했어요. 요셉이 가정총무를 맡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거를 하나 이렇게 2-3을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요셉에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바로 자신의 주인이었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기 때문이에요. 2-4를 하나 넘겨주시고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단호한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은 끝까지 이 보디발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그녀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화가 난 이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에게 거짓말을 해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교재를 위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난 보디발은 분노하면서 요셉을 감옥에 가뒀어요. 요셉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별지 하나를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열심히 일하는 요셉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어요. 간수장을 왼쪽으로 넘겨보면 엄지척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간수장은 이 요셉에게 감옥의 죄수들과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경 퀴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세 가지 성경 퀴즈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며 부른 별명은 무엇일까요? 1번 채색 옷을 입은 자, 2번 말이 많은 자, 3번 왕이 될 자, 4번 꿈꾸는 자. 뭘까요? 4번 꿈꾸는 자입니다. 자, 2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무슨 일을 했나요? 1번 요리를 했어요. 2번 옷을 만들었어요. 3번 모든 집안일을 다 관리했어요. 4번 가축을 길렀어요. 정답은 무엇이죠? 3번 모든 집안일을 다 관리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땡땡하게 하셨더라. 땡땡 들어갈 게 뭘까요? 형통입니다. 형통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다음에 이제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먼저 영상 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삼각등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말씀 삼각등. 그래서 QR코드에 연결된 영상을 참고해서 말씀 삼각등을 만드시고요. 방금 보신 그 영상을 참고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구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LED 전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ED 전구를 여기에다 필요에 따라서 넣으시면 되는데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LED 전구를 넣으시고 이렇게 켜시면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여기다 LED 전구를 넣은 이유는 이과가 보통 저희가 저녁 시간에 진행을 해요. 1박 2일로 했을 때는 첫째 날 저녁, 2박 3일로 했을 때는 둘째 날 저희가 저녁 시간에 이과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거를 말씀 삼각등, 이 LED 등을 같이 저녁에 자기 앞에 두고 함께 기도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삼각등을 활용해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되고 또 저녁에 기도회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가를 마치면서 함께 우리가 읽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3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과는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소그룹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암송 말씀은 창세기 41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3과의 포인트는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포인트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음을 알아요.
두 번째는 요셉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래요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알고 배우고 그 다음에 알고 배운 이야기를 자기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적용해서 삶에 적용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 되겠습니다. 3과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과는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의 이야기로 3과는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정말 살찌고 정말 멋진 소들이 7마리가 나오고 그 소들에 이어서 삐쩍 마른 소들이 나옵니다. 그 소들이 살찌고 예쁜 소들을 잡아먹게 되죠. 그리고 바로가 이어서 꿈을 또 꾸게 됩니다. 통통하고 아주 실한 이삭이 있고 열매들이 있고 그 이어서 아주 마른 그런 이삭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른 이삭들이 통통하고 실한 이삭들을 다 잡아먹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는 이게 무슨 뜻인가 정말 궁금해서 이집트 전역에 있는 지혜자들과 또 마술사들을 부르게 되죠. 그들에게 꿈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딱 한 사람이 자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인데요.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한테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이 되어서 바로의 옆에서 다시 술을 맡아서 바로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때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다는 것이 떠올랐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해 주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을 바로 불러가지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바로에게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이어서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해야 된다 라고 조언까지 해주죠.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요셉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이용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살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꾸셨던 꿈이 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3과에서 같이 아이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학년 3과 큐티입니다. 먼저 교재를 보시게 되면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교재가 이런 식으로 배송이 됩니다. 접혀져 있지 않은 상태, 한 번만 접힌 상태로 배송이 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먼저 큐티를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교재를 만들고 나서 큐티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순서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받은 그 상태, 처음에 받은 그 상태로 큐티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 큐티를 보시면은 이가와 마찬가지로 본문 내용이 너무 길고 뒷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남겨두고 발췌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네, 이번에도 첫 번째는 성경 읽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이모티콘을 골라보는 것 되겠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바로가 등장하기도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셉도 등장하고 또 각 장면마다 또 인물들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기분이 달랐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이모티콘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이들이 3번 정도 이제 읽게 되는데 3번 정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하기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큐티 질문들을 구성을 할 때 저희 예조, 큐티 하는 예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예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먼저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 되짚어보고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주고 마지막으로는 기도를 마치도록 큐티를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저희가 이번 여름 캠프 때 비록 큐티는 3번 있지만 이 3번의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습관이 길러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이 큐티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저학년 3과 배낭매기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도 1과 2가 마찬가지로 카드를 이용해서 도불 게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3과는 꿈을 전해요 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름을 정했고요. 아이들이 서로 꿈을 전하는 것을 모티프로 삼았습니다. 이번에는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게임을 진행하는데요. 인원수에 맞춰서 카드를 나눠주시게 돼요. 저희가 9인에서 10인은 6장, 그 다음에 8명은 1인당 7장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골고루 카드를 가져갈 수 있도록 나눠주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각자 이제 받은 카드를 가지고 있을 텐데 선생님의 신호와 함께 카드 한 장을 아래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각자 자기의 카드를 내려놓고 그 카드를 자기 카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양 옆에 있는 친구의 카드를 보는 거예요. 양 옆에 있는 친구의 카드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들고 있는 카드, 내려놓은 카드가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카드, 내가 들고 있는 카드 중에서 옆 친구와 같은 아이템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한테 나와 같은 아이템이 있는 카드가 있으면은 그 친구한테 카드를 얼른 이렇게 내려놓는 게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자기가 가진 카드를 먼저 내려놓는 친구가 승리하는 게임 되겠습니다. 다음은 퍼즐을 맞춰요 게임입니다. 퍼즐을 맞추는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음을 아는 게임 되겠습니다. 이 게임은 퍼즐을 맞추는 게임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정답에는 빈칸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기에는 글씨가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답에 있는 퍼즐 모양과 보기에 있는 퍼즐 모양을 비교를 해서 같은 퍼즐에 있는 글씨를 맞추는 게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거는 총, 맨 앞에 있는 총과 같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리, 또 맨 마지막에 있는 리와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정답은 총리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서 3과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인도하셨는지 알아볼게요 라고 말하면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학년 3과 탐험하기입니다. 저학년 3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가운데에 여기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갈라지는 부분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큐티와 또 3과라고 써 있는 부분이 앞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접어줍니다. 네, 큐티와 3과 부분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접어주고 그 다음에 큐티라고 써 있는 면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접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접어주셔서 3과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영상을 보고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잘 만드셨나요? 성경 이야기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는 3-2가 덮여 있고 그 다음에 3-1페이지에서 소들이 나와 있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먼저 별지 3-1 소들을 가리킵니다.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첫 번째 꿈에서 왕은 강가에 서 있었는데 아주 살이 통통하고 건강한 소 7마리가 나와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라 비틀어진 무서운 소 7마리가 나와서 건강한 소들을 모두 잡아먹었어요. 건강한 소들을 잡아먹고 나서도 마른 소들은 여전히 말라 있었어요. 별지 3-1을 왼쪽으로 넘깁니다. 이어서 다른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토실토실한 좋은 이삭 7개가 한 줄기에 자라고 있었어요. 그 후에 가늘고 마른 이삭 7개가 나오더니 좋은 이삭을 모두 삼켜버렸어요. 왕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별지 3-2를 위로 올립니다. 아침이 되자 바로 왕은 꿈 때문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꿈에 대해서 말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감옥에 있었을 때의 일을 떠올렸어요. 교재를 왼쪽으로 한 장 넘기겠습니다. 교재를 왼쪽으로 한 장 넘긴 다음에 별지 3-3은 닫혀서 문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전에 제가 떡 굽는 관원장과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저는 포도나무 3가지에 잘 익은 포도가 열렸고 그 포도에서 즙을 짜서 바로께 드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머리 위에 흰떡 3광주리가 있는데 새들이 광주리 안의 음식을 먹어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별지 3-3을 왼쪽으로 넘기세요. 그때 같이 감옥에 있던 요셉이라는 청년이 저희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저는 3일 안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안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이라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를 통으로 위쪽으로 올립니다. 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바로는 앉아있고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은 요셉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해석해달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두 꿈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소 7마리와 좋은 이삭 7개는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을 뜻하고 마른 소 7마리와 마른 이삭 7개는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왕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별지 3-4를 위로 올립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기뻐서 이제 뜻을 해석했으니까 이제 벌떡 일어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는 너무 기뻤어요.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너를 총리로 세워 애굽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별지 3-5도 위로 올립니다. 이것은 요셉이 총리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총리가 되었고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인장반지, 투명 스티커를 같이 붙여보시면 되겠습니다. 흉년이 되었을 때 요셉은 애굽뿐 아니라 주변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성경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네, 성경 이야기 시연을 마쳤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1과에서는 곡식당과 별들, 2과에서는 찢어진 채색옷, 그 다음에 3과에서는 인장반지 등 이렇게 투명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있는데요. 투명 스티커를 붙일 때는 별지를 붙여서 교재를 만들 때 이런 아이템들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찢어진 옷이 나왔을 때 혹은 인장반지가 나왔을 때
같이 스티커를 붙이면서 진행을 하면은 아이들이 이야기를 더 많이, 더 깊게 기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 시연 관련해서 모든 내용은 교사용 교재에 들어 있습니다. 교사용 교재에 나와 있지만 추천드리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본문을 많이 또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재미있게 들려주시면은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성경 퀴즈를 같이 풀어보게 됩니다. 성경 퀴즈에 있는 내용은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유치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 성경 이야기에서 아이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로왕은 어떤 꿈을 꾸었나요? 1번 빵과 새, 2번 포도나무, 3번 해와 달과 11별, 4번 암소와 이삭. 답은 암소와 이삭 꿈을 꾸었죠.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해석하며 앞으로 이집트 온 땅에 몇 년의 풍년과 몇 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7마리가 나오고 7개 이삭이 나왔죠. 그것은 7년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가 되겠죠. 이렇게 저희가 성경 퀴즈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성경 이야기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이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셔서 더 재미있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성경 퀴즈에 있는 내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퀴즈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성경 이야기 아이들에게 들려주실 때 빠뜨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은 아이들이 성경 퀴즈를 풀다가 선생님 그 내용 저희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러면은 서로 난감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성경 퀴즈에 있는 내용만큼은 성경 이야기 아이들에게 들려주실 때 꼭 포함해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학년 3과 보물찾기입니다. 이번에는 요셉 키링을 만드는 순서인데요. 함께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생각보다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그래서 아이들하고 만드실 때 처음에 이 고리에 실을 연결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매듭 짓는 것, 이 부분만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맨 마지막 이 동그란 구슬을 꿰을 때 잘 끝을 야무지게 잡아서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 동그란 원형 구슬이 구멍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넣을 때 좀 주의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이 몇 번 실패하면은 끝이 갈라지면서 더 들어가기 힘들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위로 살짝 다듬어 주시면은 다시 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 키링을 만들고 나서 그냥 아이들한테 굿즈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방에 달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 다음에 이 과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삶과 맺은 말이 있습니다. 삶과 맺은 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 미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미션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앞에 각 항목들이 있고 체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체크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교사용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미션을 실천 후 체크하고 부모님께 사인을 받아 선생님께 확인받으세요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또 소그룹 진행하는 반별로 선생님들께서 정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보시게 되면은 일주일에 5회 이상 큐티하기, 온 가족과 함께 큐티 나눔하기, 가족과 산책하며 꿈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가족과 함께 창세기 39장 23절 암송하기, 우리 집 말씀 가운 만들기, 가족과 기독 영화 시청하기, 우리 가족 믿음의 가게도 그리기, 가족과 함께 감사 제목 나누기, 내 용돈의 일부를 감사헌금으로 드리기, 이렇게 9가지의 미션 항목이 있습니다. 이 미션 항목을 저희가 아이들에게 준비한 이유는 이 미션 활동을 하면서 여름 캠프 동안에 저희가 배운 내용들을 적용해보고 실천해보도록 저희가 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큐티 길라잡이입니다. 가정 미션 뒷장에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큐티를 할 때 아이들 큐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아이들 큐티를 어떻게 시켜야 되나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이제 길라잡이를 이 안에 넣어놨거든요. 큐티는 무엇인가부터 큐티를 어떻게 할지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셔도 좋고요. 또 가정에 꼭 보내셔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큐티를 시켜주세요 라고 교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이번 어드벤처 티셔츠를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것이 교사용 티셔츠입니다. 교사용 티셔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용은 이렇게 산뜻한 민트 색깔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함께 놀이활동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이활동은 영상을 시청하면서 제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을 전해요 게임입니다. 먼저 바닥에 마스킹 테이프로 2 곱하기 5 칸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아이들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돼요. 팀별로 5명 혹은 팀별로 숫자만 맞추면 되고요. 한 팀이 한 줄에 한 사람이 한 칸씩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신호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 팀 바구니에 담겨있는 공을 다른 칸에 있는 팀원에게 차례차례로 전달하면서 상대팀 바구니로 옮기는 게임입니다. 공을 전달할 때 그냥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공은 다리 밑으로, 다음 공은 머리 위로, 그 다음 공은 다시 다리 밑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에 공을 더 많이 옮긴 팀이 승리하는 게임 되겠습니다. 이때 팁은 공은 한 번에 한 개씩만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양손에 들고 2개씩 옮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넣어요 두 번째 게임입니다.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팀원이 앞에 보시는 그런 보자기와 같은 게 있는데요. 모든 귀퉁이를 잡습니다. 천을 움직이면서 순서에 상관없이 공을 모든 구멍에 한 번씩 통과시키면 됩니다. 보자기를 잡지 않은 사람은 구멍을 통과한 공을 적당한 위치에 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구멍, 그러니까 모든 구멍을 다 통과하면은 옆에 있는 바구니에 넣으면 되고요. 가장 빠르게 성공한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공을 넣는 구멍에 원래는 순서가 없는데 넣는 순서를 정해서 진행을 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 게임, 하나님의 꿈을 맞춰요입니다. 선생님이 완성된 그림을 먼저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그 그림이 퍼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이들 2-3m 떨어진 곳에 뒤집어서 흩어놓게 되고요. 선생님이 신호를 하면은 각 팀별로 한 명씩 뛰어가서 퍼즐을 맞추게 됩니다.
이때 한 명당 하나씩만 하게 되고요. 다음 사람과 교대하면서 계속해서 퍼즐을 맞춰 나갑니다. 퍼즐을 먼저 맞춘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때 퍼즐을 맞출 때 한 사람당 한 개의 퍼즐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서 배치하거나 아니면 배치된 퍼즐을 수정하는 것, 한 번에 한 장씩만 옮길 수가 있습니다. 네, 2과 첫 번째 게임 꿈을 따라 달려가요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장애물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발선을 표시한 후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종이컵에다가 저희가 말씀 구절을 여러 가지를 넣어놨어요. 그 말씀 구절을 돌려가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한 말씀 구절을 찾아서 선생님께 확인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에 놓여있는 손도장, 발도장 그림에 자신의 손과 발을 맞춰가면서 전진하게 되고요. 종이컵 12개를 바구니에 담는데 한 번에 한 개씩만 옮기면 됩니다. 종이컵을 바구니에 모두 담은 후 꿈을 따라 달려오라고 먼저 외치는 팀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장애물마다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3가지 장애물을 모두 통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을 따라 노력해요. 네, 여름입니다. 물이 들어간 게임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물론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진행하셔야겠죠? 실외에서 하면은 아이들끼리 물장난도 치고 서로 젖을 텐데 사실 저희는 그것을 조금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더운 여름 시원한 게임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즐겁게 즐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수건 대신 숟가락이나 국자 등 이제 물을 옮기기 좀 어려운 도구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 게임, 꿈을 따라 기억해요입니다. 출발선을 표시한 후에 1에서 1m 떨어진 곳에 활동판을 놓습니다. 각 팀은 자기 팀 말씀판을 다른 팀이 보지 못하게 가지고 있는 거고요. 활동판에는 숫자가 써 있어요. 그 콩주머니를 던져서 놓인 곳의 숫자를 확인한 후에 그 숫자만큼 줄을 그어가면서 말씀을 완성하는 게임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잘못 이었을 경우에는 말씀판의 선을 모두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임입니다. 3과 첫 번째 게임, 맞춰라 꿈입니다. 각 팀은 일렬로 앉아서 맨 앞 사람은 선생님을 보고 다른 팀원들은 뒤를 돌아 앉습니다. 앞 사람은 선생님이 제시하는 단어를 10초 동안 그림으로 그립니다. 10초 후 자기 뒷사람한테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을 본 사람은 아, 이 그림이 무엇일까 하면서 제시어를 글로 적습니다. 글로 적은 사람은 다시 자기 바로 뒷사람에게 단어를 보여주고 제시어를 본 사람은 다시 10초 동안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 단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사람이 스케치북에 제시어를 적은 후 선생님께 달려와서 정답을 확인받습니다. 제시어를 더 많이 맞춘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두 번째, 잡아라 꿈 게임입니다. 풍선을 바닥에 일렬로 붙여놓고 그 양 옆으로 양 팀이 그 숫자에 맞춰서 쓰게 됩니다. 이때 선생님이 여러 가지 단어를 이야기할 텐데요. 그 중에서 꿈이라는 단어를 외칠 때만 풍선을 잡습니다. 풍선을 먼저 잡은 사람이 많은 팀이 승리하는 게임 되겠고요. 이때는 인도자 선생님이 다양한 단어들을 활용해 주시고 말씀을 말할 수도 있고
모션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쌓아라 꿈 게임입니다. 출발 신호에 따라서 이제 종이 접시와 종이컵을 번갈아서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께 확인받고 종이컵과 접시를 원래대로 정리를 해놔야 돼요. 정리를 마친 다음에 출발선으로 돌아가 다음 사람과 교대를 하게 됩니다. 영상에는 아이들이 정리를 안 해놓고 그냥 가는데요. 정리를 해놓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니면은 그냥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영상처럼 진행을 해도 좋습니다. 다시 쌓을 수 있고 종이컵 지금까지 2025년 어드벤처 하나님의 꿈을 입은 요셉 저학년 교재 강습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필요하신 내용,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부서 교육자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고 또 여름 캠프도 화이팅입니다.